오늘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가나안으로 가는 노정에 가장 가까운 북동쪽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남쪽인 6배나 더 먼 남동쪽으로 인도했죠.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그 길 가운데 수루 광야를 들어가게 됐고 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을 만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첫 번째 만난 물이 바로 마라입니다. 근데 이 마라의 물을 마셨더니 물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죠.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를 그 쓴물에 던졌더니 물이 단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가서 엘림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간단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해석의 논쟁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는,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서로의 해석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에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 하나는 역사적 성경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잘 살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걸 먼저 살피고 그 배경을 살피고 그것을 다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그것을 역사적 성경 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알레고리 성경 해석이에요. 이것은 역사적 해석과는 좀 달리 신비주의적이고 영적이고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본인의 의견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는 이것을 두 부류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서로 자기의 해석이 옳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저는 성경 해석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성서 해석학이 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것은 그 해석이 정말 이단적인 사설이 아닌 이상은, 해석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그 해석을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해석을 해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가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이 훨씬 더 초점을 많이 맞춰야 돼요. 아무리 좋은 해석을 해도, 아무리 좋은 뜻을 발견해도 우리 삶에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이 해석은 그냥 문자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해석의 중심에는 세 가지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왜 마라의 물이 썼을까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에 관심하셔야 될 것은 그 쓴물에 지시한 나무, 그 나무가 도대체 그 정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마라의 물이 왜 썼을까?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도 2013년도에 성도들과 처음으로 한번 이집트와 요르단과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성지순례했는데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가보았어요. 마라는 큰 우물이더라고요. 큰 우물, 어마어마하게 큰 우물인데 여러분 그 우물 바로 옆에 종려나무들이 삥 둘러싸여져 있어요.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경계를 칠 때 늘 종려나무를 심어서 이 안쪽이 내 땅이다. 국경을 할 때에도 예전에 종려나무를 심어서 이쪽은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경계를 삼을 정도로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종려나무 건너편을 이렇게 바라보면 눈에 보입니다. 바다가 보여요.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내려와서 여러분 도착한 그 마라라고 하는 곳에 그 큰 우물이 있는데 그 물이 써서 못 먹은 이유는 그 건너편에 있는 바닷물이 바로 우물물 지하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대체적으로 지금도 유목민들이 마셔요. 어떻게 마시냐면 여러분 밑에는 바닷물이기 때문에 그 위에 민물이 있죠. 오래 두면
결국 그 민물을 조심스럽게 떠서 먹는 것입니다. 근데 유추해서 해석해보면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물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허겁지겁 정신없이 달려들어서 물을 퍼냈겠어요. 그냥 밑에 있는 바닷물과 위에 있는 민물이 섞이면서 다시 바닷물이 된 것이죠. 바닷물 몸소리 쳐지도록 씁니다. 마셔보신 분들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었던 이 마라의 쓴물이 바로 그런 게 마실 수 없는 물, 바닷물이었기 때문에 쓴 거예요. 흔히 이야기하는 여기까지가 바로 성서 지리학적인 지금의 상황의 해석이에요. 그럼 이 성서 지리학적으로 여기까지 해석한 것,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무예요. 그 나무는 종려나무였을 거예요. 그 주변에 종려나무밖에 없기 때문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우물물에다가 집어넣으면 여러분 그 무겁기 때문에 쭉 가라앉다가 소금을 만나는 그 지점에서 더 이상 가라앉지 않고 거기서 뜨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돼서 그 종려나무 가지 위에 있는 그 물들을 조심히 떠서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기준이 되는 것. 이 성경에서 주는 귀한 영적인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기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묻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행동의 기준, 가치의 기준, 이런 것에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이 세상의 문화가 악한데 여러분 이것을 내게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기준이 없는 인생, 혼합된 인생, 섞여진 인생, 위아래가 섞인 그러한 마라의 쓴물처럼 그 물을 그렇게 마시는 사람들,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결국 쓴물을 마시게 되고 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이에요. 교회와 세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적인 기준과 교회의 기준이 혼합돼 가지고 내 기준이 도대체 뭐가 뭔지 알지 못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 여러분 결국 처음엔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요, 양옆은 산이었던 비아이롯에 있었을 때 뒤에서 애굽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앞에서 여태까지 구름기둥, 불기둥과 구름기둥, 특별히 성경에는 구름기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름기둥이 인도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 그 구름기둥이 뒤로 와서 진영 뒤로 와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구별하고 있어요. 상징하는 게 뭐예요? 결국 구별함으로 통해서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고, 구별된 뒤에 있었던 사람들은 결국에 이 홍해에서 몰살당하고 말았어요. 기준이 없는 인생들은 결국 쓴물 인생, 쓴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결국 영적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5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기서 그 장소에서 비로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사실은 19장 20장에 나와요. 성문화되기 이전에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준수사항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실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시험하는 곳이에요. 이 시험하실세라고 하는 뜻은 앞으로 광야를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시험은 유혹에 빠뜨리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테스트를 통해서 성장시키겠다는 훈련의 개념이 담겨진 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너가 정말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그 말씀을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반드시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시험의 목적이 성장과 성숙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보시겠지만 광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내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지금 15장에는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죠. 여러분 16장 4절의 말씀에도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너희가 내 말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시험하겠다. 만나와 메추라기, 결국 필요를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17장에서는 반석 위에 물을 내심으로 만족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아버님, 거기도 시험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19장 이후에 십계명과 성막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만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정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내가 시험하겠다. 이것에 순종하면 너희들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원의 목적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좋은 환경을 가는 것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셔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인도하고 낸 이후에 구원해 내셔서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함으로 인해서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없이는, 내게 기준이 없이는 결코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없어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기준이 곧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들을지 안 들을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 훈련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너의 선택과 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내가 반드시 그것을 시험하겠다,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으면 선악을 구별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세상의 문화나 교회나 문화나 뭐가 뭔지 잘 모르고 뒤섞이는 거예요. 교회 문화도 세속화되고 내 안의 가치관도 세상의 것이, 이것이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모르고 뒤섞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때 비로소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질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준 법도와 규례를 순종하고 행하며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지키면 너의 어그러진 삶 내가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갈 길을 몰라 헤매는 그 방향 내가 제시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 질병 내가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원래의 자리로 돌이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25절, 26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첫 번째 이 해석 중에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에게 기준이 말씀이 맞느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말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인데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냐는 것이죠. 두 번째 해석은 이 나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첫 번째 해석에는 성서 지리학적으로 그 나무는 그 주변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알레고리 해석은 그렇지 않아요. 이 나무는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해요. 쓴물을 나라고 그렇게 적용하고, 이 쓴물, 죄성이 가득한 애굽의 죄악이 430년 동안은 완전히 물들어서 선과 악을 구별해내지 못하는, 완전히 거기에 노예 근성과 죄성이 가득한 그들의, 그래서 그 죄성이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냐면 원망으로 계속 표현되는, 일만 생기면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룬이라고 발음하는데 이것은 궁시렁거리다는 거예요. 궁시렁거리다. 궁시렁. 여러분, 우리 주변에 뭐 일만 하면 좋게 안 보고 궁시렁거리시는 분들이 있죠. 계속 반복해서 불평중얼거리다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중얼중얼거린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내 탓이 아니고 남의 탓이라는, 책임의 전가예요.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무너졌어. 너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됐어. 무슨 일만 생기면 모든 원망을 남의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게 원망의 근원이. 여러분, 이것이 쓴물이에요. 이것이 치유되지 않는 한, 이것은 내면의 어떤 죄성이기도 하고 상처이죠. 이것이 치유되지 않는 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어떻게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재할 수 있겠어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상처는 반드시 불편한 상황, 불편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언어, 이거 만나게 되면 마치 상처에 소금을 쳤었을 때 엄청 쓸어내서 크게 반응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것이 불평이에요. 내 안에 있는 쓴물, 쓴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그래서 이 쓴물을 쓴뿌리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쓴물을 여기에선 쓴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쓴뿌리, 그 쓴물에 이 한 나무를 지시한 것은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해석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 십자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죄성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리 함이라.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냐면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쓴물, 쓴뿌리, 상한 감정 그 한복판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를 여러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환경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내 쓴물, 내 죄성, 내 상처 때문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대면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들 요즘 많이 발달했습니다. 세상이 다변화되고 세상이 막 발전하다 보니까 인간의 정신세계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요즘은 심리학과 상담이 정말 많이 발달했어요. 여러분, 대단히 유용한 그런 학문이기도 하고 치유의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그것은 상처의 치유를 완벽하게 해낼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인간의 상처의 근원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기독교적인 관점이에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인간의 상처의 근원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현상이 상처인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십자가로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 우리는 이 상처 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라는 거예요. 쉬운 성경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무나 잘 설명했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붙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가 막 올라오려고 할 때, 내 상한 감정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말씀을 대입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대입하고 십자가를 붙들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서 이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 쓴뿌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결국 여러분을 괴롭게도 하고 더럽게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처를 사단이 이용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지고 들어올 때에, 십자가를 통과할 때 여러분 그때 상처가 꽃이 되기도 하고 향기가 되기도 해요. 쓴물의 나무를 던진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이야기한다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뜻이에요. 나는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노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처럼 이제 내가 죽고 오직 예수만 사신다는 거예요. 내 정욕은 죽고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내 이 내면에 십자가가 자리한 삶이에요. 바로 이 쓴물에 나무한 지시한 한 나무를 던지라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이 쓴물이 단물로 변했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지점에 도착한 곳이 엘림이에요. 여러분 거기 보면 12와 70이 나오는데 둘 다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3과 인간을 상징하는 숫자 4,
3, 4, 12 완전 숫자예요. 이스라엘의 완전 숫자 7과 애굽의 완전 숫자 12도에서 70 완전 숫자예요. 엘림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마라에서 엘림까지 그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의 엘림의 뜻은 평강 안식이라는 거예요. 참 안식, 참 평강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들에게 참 평화와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진지하게 대면해야 됩니다. 내게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홍해라고 하는 것을 건너게 하셨던 것은 큰 역사예요. 큰 기적이죠. 그리고 홍해는 큰 물이에요. 그런데 마라는 작은 물이에요. 작은 기적이에요. 완전히 지금 대비되고 있어요. 홍해라고 하는 이 기적은 우리의 한평생 또는 일생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계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쓴 감정이 단 감정으로, 회복된 감정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늘 반복해서 우리 일상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십자가를 우리의 내면에 던져서 우리의 상한 감정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치유받을 때, 풍성한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영생의 그 감정들,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일상 속에서 늘 여러분이 말씀만 가까이 하면 반복될 수 있는 그러한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늘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사실 다른 교회의 성도님, 그건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요, 평균적인 어떠한 사회적인 환경들이라든지 우리가 배웠었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지식들이라든지 교육 수준을 보면 평균적으로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관심하는 게 뭐냐면 해석에 대단히 관심이 많아요. 누군가가 성경을 좋은 해석을 해주면 아 맞아 라고까지는 되는데 그게 내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저 목사님 참 멋지게 해석해 주네. 그 해석은요, 제가 아니어도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거예요. 적용할 때 쓴물과 같은 내 인생이 단물의 인생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쓰디쓴 내 상한 감정이 회복된 감정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웠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엘림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냥 죄송하지만 이것은 해석자라는 어떤 소설책이고 문자일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그것이 우리의 내면을 치료하신다.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일상 속에서 계속 반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이 사건,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 여러분 이어져야 돼요. 그때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